창세기 1장입니다. 27절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요. 일. 누구나 다 노동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살아있는 동안은 다 노동을 하는 거니까요. 노동에 대해서 쭉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유명한 시인이 겨울에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한방눈, 사랑하는 사람 발자국을 남겨두려고 저렇게도 한방눈이 밤새 내렸구나. 그래서 그 시를 읽고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65개의 시를 매일 하나씩 읽도록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365개를 다 읽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새벽시장이라는 시도 있더라고요. 새벽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보셨죠? 살기 싫거든 새벽시장에 가보라. 참 열심히 산다.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짤막한 사행시거든요. 이분이 쓰는 그 시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한 150권의 시집을 낸 분인데 나름대로 노동의 가치를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판 사람도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주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고, 또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자기가 노동을 해서 가지고 온 그 돈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쌍방이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남대문 시장 같은 이런 곳에 가면 새벽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합니다. 한 번쯤 가볼만 해요. 삶이 무료하고 어떤 내가 사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고 무기력해질 때 한 번쯤 새벽 시장에 가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리고 거기서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발산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 가치가 이렇게 무시당할 때는 다투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큰 즐거움을 가지고 그 새벽 시장에서 마음껏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부터 노동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본래 노동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일하는 데서 느끼도록 특별히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2장, 창세기 2장에서는 세 가지의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1, 3절에서는 그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친히 당신 자신이 안식을 실행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안식을 생활에서 맛보도록, 다시 말하면 평안을 맛보도록 그렇게 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꿈꾸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내셨어요. 24절에서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누리는 유익을 또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고, 15절에서는 오늘 우리 주제인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내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안식과 결혼과 함께 이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생애를 살아갈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느 한 날은 특별하게 구별시켜 그날은 평안이 무엇이고 인생의 진정한 쉼이 뭐고 안식이 뭔지를 한 날을 특별히 떼어서 구별을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서 누려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주시고 약속으로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라도 맛보다가 영원한 평안을 꿈꾸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또 2장 24절에서는 혼인을 인간의 도리로 정해 놓으시고 인간의 삶의 순리를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약속이 뭔지, 언약이 뭔지, 그 언약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결혼의 신비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삶의 원리를 거기서 터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적인 질서도 그 결혼이란 제도에서 바로잡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면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그런 삶의 원리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힘을 합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5장에 가면 특히 사도 바울이 결혼의 신비를 교회와 예수님 사이의 결혼으로까지 크게 비유를 해 주셔서 우리에게 결혼의 아름다운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선 평안의 원리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연합의 원리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인 노동의 원리를 이제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15절, 2장 15절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끌어내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해 주셔서 인간이 살아갈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도록 특별하게 노동의 명령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의 근본 원리들이에요. 이런 근본 원리가 흔들리면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삶을 구축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거기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많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명령하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인간에게 주신 근본 원리가 있는데, 이런 노동의 원리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런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1장 28절과 27절과 28절의 말씀 속에서도 이 땅을 다스릴 때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스릴 만한 충분한 능력의 복, 다스릴 만한 충분한 지혜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려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날을 7번째 날로 잡아놓으시긴 하셨지만은 평안의 날을 가기 전까지는 노동의 날을 6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의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땀을 흘리면서 느낀 사람들이 다시 7번째 날에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리고 그런 그릇을 마음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 원리를 여기에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일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거기에서 이제는 진정한 그 노동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제 안식마저도 사실은 크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일 동안의 노동의 가치를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이 두 가지 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만큼이나 또 은혜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6일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정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최소한 도덕적으로 흠은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검토가 있는 자기의 노동이라면, 여러분의 노동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노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만물, 특히 생물을 다스려가는 것을 주님께서 특별히 노동이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무언가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가고 그거를 꾸며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이게 노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6일 동안의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큰 가치를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는지를 마음껏 알고, 또 거기서 그 하나님 주신 이유를 마음껏 안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이해하고 거기서 누리게 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가장 그 비극적인 일은 자신의 하는 일의 가치를 왜곡시킨 거예요.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 취하고 싶고, 그리고 일을 해서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노동의 가치로 봤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더 큰 의미의 가치를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노동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려가면서 꾸며가도록 발전시키고 뭔가 승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셨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마음껏 그 노동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함께 그거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되찾게 된 것과 함께 노동의 가치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목회 현장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칠고 험악한 일이지만 노동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특별히 험악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험악한 일을 막 무시했대요. 근데 청교도들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 특히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기뻐했는데 기록에 보면은 탄광촌에서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휘필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은 아주 그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탄광촌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그 굴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얼굴이 새카매 아주 눈하고 입만 보이는데 저 건너편에서 점심시간에 히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는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원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왔다가 인생이 돌아가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외치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두 눈하고 입만 이렇게 보였는데 다 각자 두 눈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보이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탄광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에 취해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히필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만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탄광촌을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탄광촌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청교도들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도 다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치 있고 영광스럽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남들보다 월급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사례를 덜 받기 때문에 좀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까? 아니면 이 일은 남들이 하는 것보다 천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나름대로 그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멸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노동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하는 노동이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신 바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이 아닌 한 그 노동에는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러주신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아예 직업이라고 그리고 천직이라고 이름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문화권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데 직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교회로도 부르셨지만 더 의미 있는 부름은 뭐예요? 각자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신 의미가 크긴 해요. 하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부르는 의미가 큰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을 직장, 일터로, 노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중단하기는 했지만은 15권이나 되는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쭉 읽어나갔는데 아직까지 읽은 책 중에 몇 권을 읽어내려갔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책에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원전 700년 전 일인데요.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그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를 세웠습니다. 로마란 이름이 로물루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첫 번째 왕이에요. 초대 왕인데 작은 부족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웠어요. 나틴계 사람들도 있고 제일 먼저 나틴계 사람들을 먼저 모아가지고 부족을 내가지고 다른 부족을 모아서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를 세워서 이제 가는데요. 그 로물루스가 죽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라틴계 쪽에는 없는 거예요. 로물루스 계통 쪽에는. 그러니까 주류 나라를 세웠지만 몇 개의 부족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에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주류는 아니지만은 저 변방에 사는 어느 40살쯤 되는 그 누마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마란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우리 이 로마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나는 라틴계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의 주류도 아니고 뭐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왜 왕이 되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입소문에 의해서 알려진 바가 뭐냐면은 참 놀라워요.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막 짓는 농사가 아니, 이 사람은 혼자서 1년 365일이라는 달력이 없는 시대였대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이 날에는 비가 오고 이 날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날에는 뭐 눈이 오고 이 날에는 뭐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자주 온 날이고, 그래서 1년 365일을 다 해보니까 하루를 지나서 딱딱 접어들어가지고 보니까 365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달력을 탁 만들어가지고 그 달력에 입각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쯤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절대 농사 안 된다, 이거. 그리고는 그 시기에 농사를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날짜를 먹여가는 거예요. 이 누마라는 사람이 최초의 태양력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나라에 이렇게 적용한 사람이 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누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은, 당시에는 농사가 엉망이었대요. 그래서 막 겨울이 다가온지 어쩐지도 모르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그리고 막 때가 늦었는데 씨앗을 뿌릴지도 모르고, 그 다음 이때쯤은 거둬야 되는데 거둘 줄도 모르고, 뭐 시기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날짜가 이게 달력이 없는 시대니까 눈 뜨고 자고 눈 뜨고 자고 되면은 하고 뭐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농사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겨울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농사 짓는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딱 하나. 다른 부족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농사 지어놓은 걸 빼앗아오는 것,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과 전쟁은 항상 두 가지가 있대요.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가? 안 되면은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누마란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농사를 지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쟁 없이도.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죽이고 우리도 죽게 되냐. 이런 일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누마란 사람이 이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 방법을 사람들이 가르쳐요. 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안 치르고도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이 곡물을 많이 생산을 해요. 굉장하죠.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하죠.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데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생각해 봐요. 물론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누마란 사람이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부족이 많으니까, 여러 부족에서 만나니까 사람들이 섞이질 않아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마가 왕이 되어가지고 각종 다양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조합을 만들어줘요. 농사 짓는 사람은 영농조합, 도공들은 도공조합, 철공원들은 철공을 만드는 사람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출신은 다르지만 일한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거기에서 소득을 내고 유익을 얻는 데에 목표를 두고, 고향은 다르고 부족은 달라도 그것이 연합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게 있고, 또 하나
그전까지는 없었던 일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약 한 10일에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마음껏 가지고 오게 해요. 시장을 만들어, 시장. 처음으로 시장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을 해서, 예를 들면 철공소에서 뭐를 만들고, 또 뭐 돌을 깎아서 뭐를 만들고, 뭐 기구를 만들고, 뭐 다양한 걸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장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동을 열흘 동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서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발산시킨 거예요. 굉장히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예. 자기가 물건을 한번 서로 가져간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얻고, 그러면서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노동의 원리를 잘 구현한 사람이 누마예요, 누마. 이 700년도. 예, 기원전 700년도니까 이스라엘은 그때에 바벨로니아나 이런 데로 뭐라 할까요? 끌려가지고 나라가 망한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제국이 나중에 세워져 아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로마 제국이 세워져서 그 제국이 강성하게 유럽을 제패할 정도의 강성한 기초를 이룬 게, 물론 군사력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누마라는 사람이 농사법을 참, 영농법을 잘 가르쳐주고 노동의 가치를 백성들에게 잘 제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 삶에다 딱 적용하면 그거예요. 오늘날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일자리가 너무 없는 시대거든요. 어떻게든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좀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천한 일인 것 같지만 거기서도 마음껏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올려주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좀 험한 일이면 아주 천한 일이고, 조금 뭐 놀고 먹으면서 돈 벌면 굉장한 일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도 만들고 정치인도 그런 식으로 주도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을 몰아가니까, 이 거짓된 바람을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일할 자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할 일은 참 많거든요. 그렇다 해서 누구를 다 그리 가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 찾아가니까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못 느끼면 안 돼요. 가정의 주부로서도 노동의 가치를 거기서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빨래만 하고 생 고생을 해야 되냐, 뭐 내가 뭐 이 집에 노예냐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주부가 생각한다면 큰 문제죠. 이 노동의 가치를 완전히 타락시킨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도대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 집에 노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은 말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지만 내가 이 사장의 노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돼요. 반드시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런 원리가 깨지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들이 이 누마가 구축했던 그 영농법, 그리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온 백성들이 발산시킬 수 있도록 했던 그 왕의 그 지혜로움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놀랍죠. 반드시 은혜로운 삶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벽 기도에 끝나고 이제 가거든요. 7시 전에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집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제 7시 직전에 사람들이 많이 전철을 타러 이제 출근에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많이 얼굴을 봐요. 거꾸로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은 아주 출근할 때 얼굴은 뭔가 좀 뭐 예쁘게 치장도 하겠지만은 아주 활기차요. 얼굴이 활기차고 보람이 있어 보이고 뭔가 목적의식이 뚜렷해. 눈빛 보면 알아. 예. 그런데 퇴근할 때는 좀 아니지만 퇴근할 때는 좀 다르지만 가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 활기차요. 그리고 막 가는 것도 씩씩해. 그러니까 뭔가 자기 노동의 현장으로 가는 그 아름다운 그 보람이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목적의식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생한 그 노동의 현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는 보람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근본적으로 그러한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원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노동을 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때문에 자기 존엄성을 찾으려고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소유는 여기서 우리가 소유해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존엄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데서 내가 왜 사는지의 의미를 찾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노동의 가치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되겠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가 대단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돈이 많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지위에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보람을 찾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빈손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일함으로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실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음껏 실현시켜 나가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의 빈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일터에서 일하다 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땅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의사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세미나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유행하는 말이 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모르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니네들은 걷지 못하지 나는 걸을 수 있어. 너는 젊을 때 큰 대기업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갑부로 살았지.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나는 걸어 다닐 수 있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자랑이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에는 많은 소유에 취하지만은 결국에는 소유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여러분의 존재의 존엄성을 거기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는데요. 어제도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도 많이 나이 먹었지 뭐 이런 말을 하다가 뭐 언제는 정년퇴임을 뭐 한다나 뭐 어쨌거나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러면 목회자는 정년퇴임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조금 길게 하네.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야 우리 그만두면 뭐를 해야 되냐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를 하기는 지금부터 배워야지. 그래서 야 누가 1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대화를 했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맞아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가 소개한 직장이었는데 그 친구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이 이 사람 하나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보내줬더니 그 친구가 지금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살고 처자식도 먹이고 그러면서 사는데 이제 정년퇴임까지 일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어느 날은 명절에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춘성아 고맙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네가 우리 아들을 취직시켜줘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는 다 필요해서 소개하고 소개받는 때죠, 뭐. 그리고 친구가 참 성실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죠. 참 멋있고 잘 살고 멋있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소개해줘서 먹고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가더랍니다.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나가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해 갔대요. 근데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기계를 다루는 일인데 기가 막히게 일을 잘 다루고 솜씨도 좋고,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공장에서 나름대로 굉장한 위치에서 이거를 다뤄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자기 나름대로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 뭐라 할까요? 교회에서 만나면 누구는 무슨 일하고 누구는 무슨 일하고 하면서 자꾸 비교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하는 일에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장단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구현해내는 그런 신자의 삶을 마음껏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는 게 큰 아름다움이 되겠지만은 삶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만큼 또 아름다움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빌려주신 땅에서 빌려주신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서 보람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이긴 한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닮은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자신이 닮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517인데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년 된 병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대요. 근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맹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 위에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위에다 올리신 장면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일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아름답게 닮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오해가 있답니다. 잘못된 오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창세기 2장 1, 2, 3절에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은 계속 안식하고 계신 걸로만 오해를 하고 있대요. 유대인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완전히 깨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거기서 지옥길로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일들을 매 순간 24시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신대. 근데 가장 아름답게 닮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일하심. 노동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도 노동하시니 나도 노동하니라. 비록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이 노동만큼은 내가 해야 하리라. 아버지께서도 지금 하고 계시니 나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와 너무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닮은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말씀 증거해 주신 것은 뭐냐면 노동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아주 독특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가장 우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연세가 되셨어도 뭔가 움직이는 자체가 노동일 때가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크게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뭐라도 끓여서 드시기라도 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누워서라도 뭔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면서라도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노년에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노동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안식일 자체도 사실은 노동을 위하여 준비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돼요. 영적인 안식은 은혜를 받는 거지만 육체적인 안식은 다음의 노동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축적해 나가고 새로운 일을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쉼이고 안식이에요. 안식일에 우리 주일에 그런 일을 하거든요.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서 안식을 누리고 육체적으로는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을 다시 준비시키는 하루로 잡는 것이죠. 그런 노동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갖춰서 유대인처럼 종교적인 맹신에 잡혀있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노동의 가치를 종교적 맹신 위에다가 올리신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삶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 노동이 무엇이든 합법적이라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노동하는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아무리 거친 일들이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귀한 일이 아닌 듯 보여더라도 그 노동의 가치는 그 안에 분명한 가치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가야 되죠.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죠. 100세 시대를 살아간 그런 시대는 사는데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부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살 때까지 어느 정도의 노동을 잘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현해내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도시로 모셔볼까 여러 번 우리가 계획하고 동생들하고 준비도 해봤는데 결론은 딱 하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노동을 하시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사실은 그게 건강하다. 부모님의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물론 노동을 하시다가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적절하게 노동을 하시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으시고 당신 자신에게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도시로 모시기보다는 시골에 거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시면서 사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면서 살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은 참 지혜로운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주부로서 삽니까? 회사원으로 삽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거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업은 위험스러운 게 많지만 주님과 함께 동업하는 사업을 잘 구현해서 하나님 뜻에도 잘 받들어지고 또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노동을 통해서 마음껏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 인생의 나름의 사업가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동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씩 노동의 가치를 좀 배워가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노동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보람을 느끼기가 어렵다,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모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거기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업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께 하듯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창조의 원리이고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잘 구현해낼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위하여 노동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노동하게 해 주십시오. 즉 노동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노동의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이제는 정직한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